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정말로 믿는 교회,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곧 죽을 날을 얼마 앞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여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장막은 자신의 육체를 벗고 육체의 죽음을 당해서 이제는 사명과 그의 사역을 종지부를 찍을 그 순교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돌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믿음을 받았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두 가지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역설 속에 존재하지만 성경은 반복하여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믿었다 라기보다 내가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내가 찾았지만 그 찾은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로 찾은 것이고 또한 내가 찾았을 때에 주님을 구하였을 때에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보배로운 영광스러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이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너희가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한다. 성장해 가야 한다. 성장해 가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가는 언제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지 모른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을 써가지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택하심은 단순하게 이중 예정처럼 그렇게 운명론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으니까 그는 영원히 천국이고 그러한 우스운 결론이나 이야기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이중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중 예정은 아직까지도 합동이나 고신 같은 교단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명백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데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무조건 천국에 갈 것이다.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런 웃기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한 정말로 위험한 신학이 한국교회는 1980년대 말까지는 거의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가 되어지고 벗어나면서 그러한 극단적인 신학에서는 벗어나왔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이 극단적인 신학으로 인하여서 내 구원은 안전하다. 내 구원은 안전하다. 천국 가는 건 너무 쉽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천국 간다. 그래 너무 안전하다. 구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 빠집니까? 세상에 빠지죠. 세상을 끊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그러고 세상 쾌락을 원합니다. 구원이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거기에서 죽어버리면 당연히 천국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과 죄와 치열하게 싸워가야 되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구원은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주님 앞에 이제 사명을 마치고 가기 전에 다시금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유지하는가,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는가를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다시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사변과 헛된 신학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헛된 이설과 낭설과 자신의 생각과 학설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렵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변이에요. 인간 사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성과 계산성과 이해력이에요.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자, 신학 박사님들이 있어요. 신학 박사님들이. 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의 신학책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신학으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철학 박사를 가지고 목회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신학책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분들이 사도 바울 같은 베드로 사도 같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면 그 상태에서 책을 기록했고 썼다면 신학책들을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이 돼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왔다면 정말로 교회나 신학교는 바르게 세워져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학 박사님들이 철학 박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했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않고 거린아이 상태에서 신학책을 성경을 이해하고 자기가 가진 박사학위로 자기 생각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했다면 그 결과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을 볼 때에 공부 안 한 학생들은 그랬습니다. 무엇에서 논하여라. 그렇게 해서 A4 한 장을 줍니다. 무엇에서 논하여라. 그런데 공부한 게 있어야 되죠. 공부한 게 없어요. 논하여라 그리고 앞뒤로 텅 빈 종이만 줬습니다. 공부한 건 없지요. 그리고 채우지 않으면 낙제지요. 그래서 쓰기 시작합니다. 횡설수설. 제가 교수님을 배웠을 때에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구동 원리에 대하여 앞뒤로 A4 앞뒤로 다 기술하시오. 아는 대로 다 쓰시오. 별로 아는 게 있어야 되죠.
자동차가 엔진이나 시동 켜고 그리고 엑셀 밟고 하면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학교에서 가르쳐준 건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인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교수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저는 교수님 너무 존경합니다. 지난번에 함께 커피 마신 적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교수님? 그리고 앞뒤로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횡설수설이라 그래요. 점수는 당연히 낙제입니다. 물론 정말 좋은 교수님을 만나면 JCM을 볼 기회까지 줄 수는 있겠지만 낙제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써놓아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횡설수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횡설수설해요. 횡설수설. 신학책을 써놓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 장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있을 것입니다. 극소수. 극소수가 역사적으로 있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되시죠? 한 수십 분이 되시죠? 그러면 교수님들이 정말로 뜨겁게 기도 생활하느냐? 그냥 기도 생활을 뜨겁게 한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수십 명의 교수님 가운데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손가락 안에 꼽혔습니다. 한 손가락 안에. 한 손가락 안에. 정말로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말씀 사랑이 주님 사랑이니까. 정말로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느냐? 아니요. 대다수의 교수님들은 말씀을 난도질하기는 좋아했지 말씀을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이나 독일이나 한국에나 신학책을 다 써왔어요. 그것을 교과서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성경을 배워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과 깊이 있게 알아가고 믿음에 성장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았다, 들다보았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를 깨달았다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가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리 안다고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내 수준에서만 성경은 보이고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수준 10살이라고 쳐요. 10살에서 10년을 머물러 있어요. 10년을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나는 뭔가가 아직 안 됐으라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맨날 10살이면 10살 수준에서 이해하고 보는 게 똑같을 거 아니에요. 뻔한 내용 아니에요. 뻔한 내용. 그치요? 성경을 봐도 뻔하고. 네. 1년은 새로워요. 1년은. 한 아이가 10살 돼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1년 수업을 들었어요. 신기하고 새롭죠. 2년 때 같은 수업을 들었어요. 별것 없죠. 3년 때 같은 수업을 들었어요. 별것 없죠. 5년째예요. 정말 지루하고 성질나죠. 어떤 신앙 수준에 누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는 굉장히 강팍하게 되고 굉장히 교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어도 뻔하거든요. 말씀을 읽어도 뻔하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그 수준에서는. 그러나 새롭게 믿음이 변화돼 가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나는 다 알았다고 생각해서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치고 4학년으로 올라갔는데 새로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4학년을 열심히 배웠어요. 5학년이 됐어요. 새로운 거예요.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중학교 올라갔어요. 야, 나는 되었다 그러고 올라갔는데 중학교 세계는 초등학교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 겸손해져가지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세계 속에서만 가만히 있어요. 항상 보는 우물 안에 그 물, 이끼, 우물 안에 그 벽돌, 우물 안에 노는 친구들 두셋씩 있잖아요. 개구리가 누구랑 놀겠어요? 동료 개구리하고 귀뚜라미 간혹가 돌아다니고 쥐가 한 번씩 나왔다가 들어가고 우물에 쥐구멍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 몇 명 말고는 없는 거지. 간혹 갔다가 물방개 하나 와서 뛰어갔다가 또 가고 벼룩 좀 뛰어 돌아다니고 친구가 몇이 없어. 맨날 보는 세계 보는 세상. 믿음이 거기에서 가만히 머물러 버리면 이제는 더 강팍해져 가고 어리석어져 가고 교만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어요. 나는 안다, 보았노라, 잡았노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시간이 흘러가도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주님을 별로 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10절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 굳세게 하라. 그러면 굳세게 하라 그러죠. 너희의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그것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왜 굳세게 하지 않으면 신인 협력, 굳세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약해져 버리죠.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입으로 부인하고 실제로 부인할 수 있어요. 입으로 부인하고 안 믿겠다 그러고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안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행위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위로 세상을 사랑해. 세상 쾌락 속에 살아가요. 내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지옥에 갑니다. 언제든지 돌아가시면 지옥에 갑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더 엄격하고 엄밀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정말 엄정해요. 주 예수님의 복음이 오 주여 믿나이다. 천국. 오 주여 예배드리나이다. 주정헌금 바치나이다. 천국. 아니요. 부자 청년이 헌금 드리는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내가 들어갑니까? 그랬을 때에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와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야지 너는 천국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은 슬피 탄식하고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었거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지만 너 부귀영화 세상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리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 얻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고요? 못 받을 것이다. 나보다 너희 부모나 처자식이나 너 재산 재물이나 명예나 부귀를 세상을 더 사랑하면 구원받지 못해. 성경을 눈을 뜨고 사복음서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많이 거짓말합니다. 목회자들은 정말 많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진짜 거짓말이에요. 반절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반절 거짓말은 그지요? 반절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의 말씀만 가지고 다른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한쪽의 말씀만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해줘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아요. 그것은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안전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쳐져 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파장을 가지고 싸움박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쌈박질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 가니까. 유대인들이 왜 약하게 살아왔는지 압니까? 그들은 천국에 간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판결은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그들은 항상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기도생활 하루에 3차례씩 했습니다. 너희 마귀 자식이야.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냈습니다.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목회자들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자녀야. 당신들은 구원받아. 구원은 너무너무 확실해. 무조건 천국에 갈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손잡고 놓지 않을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할 때도 앞뒤 문맥이 있어야 돼. 성경에 따라 앞뒤 문맥에 따라서 로마서 8장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앞뒤 문맥의 말씀 속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당신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너희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살펴보아라. 그런 말씀들은 가득합니다. 과연 당신이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다. 언젠가는 불사람이 돼서 다 그냥 지옥불에서 태워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난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나는 자신감이 있어. 아니면 위로받기를 좋아합니다. 위로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택하셨다. 그래도 굳게 해라. 단단하게 해라. 줄로 하면 강하게 해라. 그런 것이지요. 약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끝나지요. 끝나. 약하게 되면 언제든지 끊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밧줄이 있습니다. 밧줄이 있어요. 밧줄이 예를 들어서 한 10kg까지만 감당할 수 있다 치면 10kg보다 무거운 어떤 것이 그 밧줄에 매달리면 그 줄은 끊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점 약해져 버린다면 그렇다면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불을 피웠어요. 모닥불을 피웠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모닥불은 꺼져가겠죠. 꺼져간단 말이죠. 꺼져가가지고 때 되면 꺼져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저게 3시간을 탈 수 있어요. 모닥불이. 그래서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3시간을 탈 수 있어요. 야외에서 그 상태에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이제 3시간을 타겠어요? 아니죠. 그 상황이 되면 30분 안에도 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약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언제든지 끝장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론. 막 복잡한 사상, 복잡한 사변, 이 어린아이가 예정론,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런 걸 막 난잡하게 써놓은 이야기 말고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게 대단히 길지도 않고 그렇게 난해하지도 않은 정말 단순한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한 인간 사변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항목들에서 당신들이 성장하고 자라가지 않으면 당신들은 언제나 위험 속에 실족은 넘어져 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족, 자빠져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럼 거꾸로 이것을 행치 아니한즉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느니라 그 말. 이것을 행치 아니한즉 언제든지 자빠져버릴 수 있느니라. 실족하고 넘어져 버릴 수 있느니라. 물론 많은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빠져 버렸는데도 자빠지는 줄 모르고 많이 살아갈 겁니다. 내가 자빠져 버렸는데 자빠진 줄 모르고 살아가. 그것이 아마 한국교회 실상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마 부모 품 안에 있는 아이들도 그런 실상 속에 많이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남과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쌍방이 아는 것입니다. 주님도 나를 안다고 인정해주고 나도 주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심으로는 모든 사람을 압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미련한 5 처녀. 그 5 처녀에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함께 알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관계 속에서 알아갈 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앞에 있었던 평강보다 더 많은 평강, 그 앞에 있었던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 그러면 내 신앙과 수준이 멈춰버리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평강이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거나, 사실 이건 좀 드문 경우고, 내 신앙과 믿음이 멈춰버리면, 아니면 떨어져 가면 은혜와 평강도 떨어져 가죠.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 그때는 은혜와 평강은 점점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은혜도 요만큼 있다가 더 많아져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쪽 부분에서만 있다가 이 분야 골고루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 먼 길을 여러 군데를 가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살아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포장이 잘 안 돼 있었죠. 비포장 도로 속에서. 길도 울퉁불퉁하고 자갈도 많고 돌도 많고, 차가 있어도 차가 갈 수 없는 길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몸으로 지게에다가 짐을 짊어지고 그 길을 뭔가를 걸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비포장도로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그런 길들이 도로가 깔리고 포장이 되면 가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가기가 쉬워요. 그런 것처럼 은혜가 많아지면 비포장도로를 두 발로 걸어서 짐 들고 가야 되는 그 길을 훨씬 더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자가용을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택시를 이용해서 훨씬 수월하게. 이게 은혜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부분만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는 포장이 안 돼 있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제가 과거에 섬에서 어릴 때는 지내다가 나올 때 되면은 제 이모나 돌아가신 이모 같은 경우가 한 이런 콩, 그 다음에 여기저기 옥수수, 강냉이부터 해서 고구마를 한 보따리를 만들어 담아주셨어요. 고구마를 담아주셔도 요즘처럼 밀고 다니는 이런 것도 없을 때 별로. 그래서 제가 등에 짊어지고 나왔어요. 등에 짊어지고 나오면 30분에서 1시간을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한 5분 걷다가 옆에 내려놨다가 또 땀 흘리고 또 기다렸다가 다시 또 짊어지고 또 한 100m 걸어갔다가 놔두고 다시 짊어지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섬에 갔다 오면 그냥 큰어머니가, 이모님이 막 일 발발이 싸줘요. 종류별로 막 싸줘요. 팥도 담아주고 뭣도 담아주고. 담다 보니까 덩치는 커지는데 제 덩치보다 훨씬 커져요. 이걸 가지고 나올 방법은 없어요. 등에 짊어지고 와요. 업었다가, 어제 의원이 데리고 놀러 갔는데 애가 오는 길에 잠이 들었어. 저기 멀리 거북선대교로 해서 돌산대교로 이렇게 쭉 오는 잠이 들으니까 이제 제가 앞에다가 얼쳤다가 업었다가 다시 들쳐맸다가, 눈을 뜨고 있으면 얘가 멀미가 났을 거예요. 가만히처럼 들쳐맸다가 끌어안았다가 업었다가 자빠지니까 또 앞으로 안았다가 좀 내려서 걷자, 그리고 잠 깨면 손잡고 걸어갔다가 앞으로 들쳤다가 뒤로 들쳤다가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가만히를 그렇게 했어요. 가만히를 이렇게 맸다가 저렇게 맸다가 업었다가 들쳤다가 머리에 이었다가 생쇼를 했어요. 목이 좀 아프면 또 내려놨다 쉬었다가 한여름에 한겨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릴 때 방학 때는 그렇게 섬에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 먼 곳 가면 배에서 내리면은 걸어서 한 1시간을 가야 되는 그것에 지금은 택시가 다녀요. 도로가 나와서 택시가 다녀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를 가져온다고 하면 너무 쉽잖아요. 전화 딱 콜택시 부르면 와가지고 실어다 날라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 은혜가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안다는 이야기,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하나님 누구를 인정해줘요? 아브라함이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욥을 알아서 욥을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해줘요.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해줘요.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삶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점점점 많아져요. 사람들은 그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해요. 어떤 삶 속에 있으면서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도 내 혼자서 그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누릴 수 있을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은 사도 베드로가 선언했던 것대로 내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삶에 더욱 많아져 가요.
거꾸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내 삶의 은혜와 평강을 점검해보면 돼요. 점검해보면. 그렇죠? 점검해보면 거꾸로 별로 없다. 나는 별로 그분이 인정하시는 삶을 안 사는 것이. 별로 없다. 아직 나는 어려요. 나는 아직 철이 없어요. 별로 없다. 아직 나는 별로 뭔가를 더 누릴 수 있을 만한 신앙과 수준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나 그분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더 인정해 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가 살아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들어가면 그분의 은혜는 내 삶 속에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은혜가 많아져가요. 그분의 평강은 내 삶 속에 훨씬 더 많아져가요. 그러나 그분을 아는 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 속에서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와 평강은 맛배기만 보고 말 것입니다. 약간 구경만 하고 냄새만 맡고 말 것입니다. 오늘 곡성 기차마을에 애들 데리고 놀러를 갔는데 부침개 냄새가 참 맛있게 나더라고. 그래서 부침개를 가서 콜 2장 그래 시켰어요. 오니까 덩치도 작고 맛도 진짜 이게 없고 심심하고 아이고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 안 사 먹는다 그랬어요. 절대 안 사 먹을 거야. 그 동네 가가지고 냄새는 향긋해가지고 먹음직 냄새가 야 그래서 일단은 배가 부르든지 말든지 일단 먹어보자. 그랬는데 진짜 냄새만 좋고 그건 콩기름 냄새였겠죠. 냄새만 좋고 맛은 없었어요. 실망했어요. 그런 것처럼 냄새만 맡고 말지도 모르겠어요. 먹었는데 맛도 별로 없어.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냄새만 맡든지 아니면 별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충분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는 왜 이리 비참합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이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한다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분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왜 이리 은혜와 평강이 없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주님이 나를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 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주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주는 삶 속에 들어가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앞에 있던 것보다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로 그분의 능력과 생명의 경건에 속한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알 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누리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셨다 그러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셨다 그러는데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연이한테는 6살이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주는 걸 얘가 최고 좋아해요. 첫째는 현물, 껌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현물하고 100원짜리 동전. 제가 의연이한테 5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를 주었을 때, 수표를 주었을 때 얘는 혼자 있다면 10만원짜리 가지고 혼자 산다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왜? 이것을 가지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이야기. 우리는 대부분 다 주님 앞에서는 1대1 홀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내게 아무리 풍성함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어린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쓸지도 모르고 사용할지도 모르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믿는 사람이 주셨어요. 모든 신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어린아이에 머문다면 나는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뭐에 쓰는 물건인고 잠잘 때 베개로 쓰는 것인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진우같이 현지같이 어린아이는 이 성경을 한 권을 우리가 선물해줘도 진우나 현지가 이 말씀에 있는 걸 누리겠어요? 못 누리겠어요? 못 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면 이 성경이 있어도 검은 건 글자요 흰 건 종이로다. 그리고 누리지 못해요. 나는 글자를 읽을 줄 알아요. 읽어도 봤어요. 설교도 들어봤어요. 그러나 그것을 소귀의 경읽기라고 그럽니다. 소귀의 경읽기.
소한테 맹자왈, 공자왈,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읽어보아 보세요. 소가 뭐라고 줄 압니까? 음매 그럽니다. 너무 가까이서 읽으면요 혀로 이마를 핥아버립니다. 과거에 소가 이마를 핥아버리면 그거 쑥 거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 훅 핥아보면 침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소가 핥아버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소한테 성경을 읽어줘도 아무 무용서물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주셔도 어린아이는 이 말씀의 능력 살아있음을 별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약속이란 단어는 큰 약속 그랬는데 본래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큰 약속들 그런 게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들, 말씀에 기록된 약속들, 이런 약속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나 이런 걸 보면 더 많이 풍성하게 알 수가 있겠지요.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사람에게 되었어.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그 약속에 참여하고 들어가는 자가 되었어. 그래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속에 내가 참여하고 들어가서 그 성품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들어온단 말이야. 흘러들어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들어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니까.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우리가 야구장에 들어가. 이거 참여한다 그래. 야구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같이 응원할 수 있잖아요. 영화관에 들어가요. 그러면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연극에 참여하고 오페라에 참여하고 그러면 그 안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했어요. 믿음을 통하여. 그러면 그 성품이 흘러 들어올 수 있고 그 성품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이 아무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옆에가 아름다운 생수가 흐르는데 그것을 내가 그 생수 속에 뛰어드는데 하지만 그 생수가 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생수로 씻고 마시고 한다면 내가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마시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는다면 나는 아무 것이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이제 참여해가지고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닮았고 예수님처럼 변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나를 통해 받느냐가 나를 통해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나를 통해 영광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좀 닮았어요.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영광을 조금 받으셔요. 많이 닮았어요. 많이 받으셔요. 5절부터 어떤 신의 성품이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신의 성품이냐. 어떤 것이 어떤 덕목과 항목이냐. 물론 제가 이 덕목과 항목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덕목과 항목이 순서가 있고 순서의 이유도 있어요. 순서의 이유도 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덕목과 항목을 구구절절히 설명한다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밖에는 못 알아먹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야, 중학생 못하놓고 제가 고등학교 미적분 가르치고 있으면 중학교 애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빨리 끝내고 집에 갑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엎드려 좀 자면 안 될까요?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 대놓고 구구단을 제가 애우고 암송하고 구구단을 가르치고 나눗셈 곱셈 가르치고 있으면 애들이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구구절절 설명해도 믿음의 수준에 해당되는 것만 좀 알아먹을 수 있어요. 또 그 어떤 것을 배우는 준비 과정 속에 들어간 사람만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되는 것들은 알아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성장해 간다는 것은 이거 생소한 이야기네. 모르는 이야기네. 이건 정말 생소한 이야기야.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 어찌됐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는 이야기야? 이거 뻔한 이야기야?
지금 제가 어떤 설교를 듣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말씀을 혼자서 읽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은 정말 깨달아지는데 전혀 모르는 것이었네. 이거 전에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나는 몰랐을까?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져 가야지 내 믿음은 멈춰있지 않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 그러나 아이고 나는 정말 요즘에 들어서 깨달아지는 것, 알아지는 것 그게 없은 지 너무 오래됐어. 아니면 뻔한 이야기 같아, 뻔한 말씀 같아.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지도 않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부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뭐하라 그럽니까? 힘을 쓰라 그러죠. 어떻게 힘을 쓰라고요? 힘을 지금 쓰고 있는데 더욱 힘쓰라 그럽니다. 이게 유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는 마지막 메시지고 베드로 사도의 유언입니다. 너희가 힘을 썼는데 더욱 힘을 써라. 더욱 힘을 써라. 우리가 힘을 쓰는 건 뭡니까? 어디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대인관계, 인간관계? 사람하고도 재미나게 노는 거? 더 많은 돈을 버는 거? 물론 학생들은 공부에 힘을 쓰겠죠. 물론 안 쓰는 애들도 있을 거고 공부에 힘을 쓰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힘을 써야 될 게 있다. 요 항목들, 요 말씀들. 이게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다. 그럼 봐보세요. 내가 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바른 역사를 따라가면 우리는 이것에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간에 힘쓰고 있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른 역사하심을 받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삶 속에서는 나는 이것은 내게 무관심합니다. 이건 힘쓸 거리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이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뭔 소린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서 이것을 힘쓰고 있어요. 이게 바른 신자거든요. 바른 신자. 이 항목들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식물인간이거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는 이건 무관심해요. 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말씀해 놓고 성령님은 어느 길로 이끌어가겠어요? 여기로 이끌어가요. 신자들이 여기로 이끌어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로 이끌어가요. 근데 그 이끌리심에 안 따라가요. 그러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위해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래요. 썩어질 것은 어디에서 거두어요? 이 땅에서도 거두겠지만 지옥에 가면 충분히 거둘 수 있어요. 충분히 거둘 수 있어요.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면 성령 하나님은 여길로 진리의 영의 성령 하나님 여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아왔다, 알아왔다, 잘 섬겨왔다 그러면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지 감이 잡힌다. 아니면 뭔 말씀하는지 내가 조금 알겠다. 뭔 말씀하는지 내가 지금 이걸 맛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없고 나는 이것을 힘쓰는데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더욱 힘써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 옵니다.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의 변화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중치가 막힙니다. 이게 중치가 막혀. 남편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 중치가 막혀.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 바르게 양육이 됐으면 무엇을 갖춥니까? 인성을 갖추어요. 인성은 뭐예요? 사람 됨됨이. 인성을 갖추어요. 바르게 양육이 됐고 바르게 부모님에게 순종해가 살아와서 뭘 갖춰요? 인성을 갖추어요. 그러면 그렇게 인성을 갖춘 사람 됨됨이를 갖춘 인격을 갖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20년 30년 정말로 부단한 수고와 애를 그것도 똑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시켜야 돼요. 그러죠? 그러면 어떤 남편이 인성을 안 갖췄어요. 그러면 그런 교육을 안 받고 그런 교육을 서로 시키는 부모 밑에서라도 순종하는 길을 안 걸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릴 때 변화보다 나이 들어 변화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인성을 안 갖춘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본인이 변화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내가 변화돼 어떤 사람이 변화돼요? 정말로 발버둥 치는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술 마시고 놀러 다니면서 성격 1등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하면 100점 나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맨날 내 마음대로 살면서 100점 만점 아니면 대학 시험에서 A+, 평점 4.5 나옵니까? 그런 게?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했어요. 어찌된 게 세상 사람도 똑똑하냐?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도 똑똑하냐? 믿는 사람들은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뭐 되고래, 기도하면.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 기도하면 된다고. 어디 변태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 해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 기도가 역겹다. 기도가 역겨우니까 기도 좀 하지 마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제사가 역겨우니까, 우리 예배로 이야기하면 예배가 역겨우니까 예배 좀 드리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 한번 드리면 자기가 할 노릇을 했어요. 할 걸 했어요. 자기가 기도 한번 하면 할 걸 했어요. 그런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구약시대에는 그러지 마. 그거 아니니까 그러지 마. 예배 드리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 개인 짐승 잡아 죽여가지고 그 피 흘리면 하나님이 제사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제사가 잘못된 제사로 가버리니까 그 돼지 피자면 역겨우니까 하지 마. 여러분 돼지 잡아가지고 피 뚝뚝뚝 흘려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비린내 나고 피비린내 나고 역겨운 줄 압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다 그러지만 별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돼 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변화를 안수 한 번에 변화시키나요? 아니면 제가 귀신 역사는 참 많이 가르쳐 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깝깝합니다. 왜 깝깝한지 압니까? 심심하면 귀신 탓이라네요. 귀신 탓이라네. 욕심, 탐심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있다고. 탐심 마귀는 떠나가라고. 탐심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지가 욕심 내놓고 마귀한테 탓을 하기는, 시기와 질투 마귀는 떠나가라고. 시기 질투가 없어져요? 내 인성을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내 성격을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폭력 마귀는 떠나가라, 분노 마귀는 떠나가라, 쫓아내면 분노가 없어져요? 나 별 희한한 동굴납작한 이야기 많이 듣겠네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귀신님 쫓아내지 말라고 거꾸로 그럽니다. 심심한 분노 마귀 탓이라네. 지가 그러면서. 마귀는요 코드하고 맞는 사람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유유상종 모르세요? 유유상종. 세상 사람도 똑똑하다 그랬어요. 주님은 유유상종. 지 같은 마귀 같지 않게 역사한다니까. 지 같은 마귀가 찍찍찍 아시죠? 지하고 똑같으니까 역사하는. 지하고 똑같으니까 마귀 쫓아내봐야 또 딴 놈이 와요. 딴 놈이. 왜 같은 동종이 와요. 동종이. 맨날 분노 쫓아내고 내일 또 분노 쫓아내고 모레도 맨날 쫓아내보세요. 또 딴 놈이 오고 또 딴 놈이 오고 그러다가 더 센 놈 7을 끌고 들어와 버려. 안 되겠다. 한번 붙어보자고? 너는 밭이 너무 좋아. 나하고 함께 지내기엔 너무 좋아. 함께 살아. 너는 분노하고 너무 컨셉이 맞아. 너는 맨날 이 성질대로, 이 더러운 성질대로 살아왔잖아. 나중에 사람 칼로 찔러 죽여라. 그리고 칼로 찔러 죽여. 자기 멋대로 분노에 방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걸 고침받기를 원해요. 그걸 안수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고쳐달라고요? 그런 사람은 진절머리가 납니다. 학을 뗍니다. 어떻게 그게 고쳐져요? 그게 도대체 언제 고쳐져요? 그게 고쳐지려면 잘못된 성품 고치려고 우리 애들 얼마나 많이 맞고 혼나고 책망받고 회개기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놓고 안 변화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그렇게 더디고 느려요. 우리처럼 바르게 믿어보려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바르게 믿어보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시 잘 돌아보고 말씀 살펴보고 그러시잖아요. 대부분은. 여러분의 변화가 아주 신속하고 버튼 하나 누르니까 되시고 그럽니까? 정답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만큼 해야지 여러분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큼 해야지 여러분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천재는 맨날 놀아도 성격 잘 나오대요. 공부 가지고 쉬웠어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천재는 일단 내비두고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불러 모았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내만큼 해야지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만큼 해야지.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엎드리고 나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발버둥 쳐야지 나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데려다가 저한테 안수 한번 해달라.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 달라. 저 말고요.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왔을 때 아내인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을 안수 좀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가 만들어 달라. 어떨 때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망고에 좋은데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 그래요. 그럼 누구 탓이? 술 탓이지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술 마시지 갑자기 술이 콜 내가 너 마셔줄게 그래요? 술 마시는 사람이 자기 아니에요? 자기가 술 마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갖다가 술마기만 쫓아내주면 어떻게 된다? 간혹 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는 술마기 쫓아내니까 온전하게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지 백에 백이 아니고 천에 천이 아니더라고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더라고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은 정말로 깊은 중독에 빠졌는데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난 사람이 어느 날 기도했더니 피가 넘어오면서 알코올 중독에 해방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알코올을 끊으려고 손을 끊는 것처럼 알코올을 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되는 사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타나는. 내가 술 좋아하면 그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없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하고 그런 말씀은 더욱 힘써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쓰지 않아요. 세상에 힘써요. 놀기에 힘써요. 즐기기 위해 힘써요. 뭐가 있다고요? 결혼생활이다 그러면은 결혼생활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해요.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해요. 그러면 결혼이 이렇게 해도 성공률이 50%가 안 되는 줄 아시죠? 그 다음에 성공했다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정서적인 이용과 별것 속에 사는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하나 되어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과정인 줄 아시죠?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혼인 경우는 결혼보다도 이제 처녀 총각이 만나 결혼하는 것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 5배가 어렵습니다. 5배가 어려워. 그러면 내가 초혼했다는 것보다 재혼하면 몇 배를 각오해야 됩니까? 5배를 각오해야 돼. 그러면 그 5배도 무슨 기준인지 아십니까? 처녀하고 애 가진 남자하고 결혼하고, 총각하고 애 가진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5배예요. 애 가진 여자분하고 애 가진 남자하고 결혼하면 가볍게 10배입니다. 가볍게 10배예요. 그 정도 준비 안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그 정도 준비 안 해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그냥 살붙이고 살고 함께 살면 만사 오케이다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애 낳아가지고 가만 놔두면 크는지 한번 봐보세요. 밥도 안 주고 젖도 안 주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똥도 안 치우면 그냥 크는지 봐보세요.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건 정말 피 흘리는 것 같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초혼이 피까지는 안 흘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초혼은 털만 좀 깎아냈어요. 머리털 빡빡이로 그냥 백호로는 재혼해가지고 살면 뼈를 깎는 고통을 통과해야지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과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인격을 인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하고 내가 함께 산다. 그 정도 돼도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사람이 재혼한 사람들이다. 그냥 집에다가 휘발유 붓고 불질러 버리세요. 집에다가 다이너마이트 놔두고 제 다이너마이트 군대에 터뜨려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도화선 부채가 터뜨려버리세요. 그게 훨씬 더 편안한 것이. 뼈를 깎는 인구의 고통을 지나야지. 뼈를 깎는 고통을 지나야 되는 것이. 지금은 시설이 참 좋아져서 그럽니다만 요즘도 뭔가 뼈가 썩어가면은 살짝 드러내고
마취가 잘 돼서 그렇지 않아. 뼈를 뜩뜩뜩 긁지요. 병원에서 그런 거 안 겪어보셨나요? 아그 뼈를 막 깎아내요. 마취가 잘 됐어요. 요즘 시선이 좋아가지고. 그런 고통을. 근데 마취 없이 뼈를 깎아내는 인고의 고통을 지나가야지 이 재혼한 부분은 맞춰 살 수가 있는 것이. 상대방이 이해하겠거니. 상대방이 이해하겠거니. 알아주겠거니. 불가능한 것이에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지옥 갑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다 지옥 갑니다. 무슨 수단을 강구해도 대부분 다 지옥 갑니다. 믿는 남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자들 말고. 왜 그런지 압니까? 믿는 남자들은요. 지가 하나님이라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과거는요.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응? 대가족이었어요. 마을에 가면 어른들이 있었어요. 길 지나가면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다 동네가 그렇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전에는 80 먹은 할아버지가 칙칙 울었어요.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왜 우십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았어요. 아버지가 몇 살이신데 100살이신데요. 오늘 아침에 잘못했다고. 문 안에서 똑바로 못했다고. 매 맞았대. 과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있어요? 겸손이 있죠. 권위 아래 고개를 숙이는 게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핵가족이에요. 결혼하면 이제 지멋대로잖아요. 전에 동거 생활 7년 하셨다. 7년. 동거 생활 7년 하신 분이 저한테 상담했어요. 그래가지고 7년 했어요. 젊을 때부터 7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7년 하니까 마음이 잘 맞았어요. 7년 한 다음에 혼인식 올리고, 물론 동거하면서 애도 한 둘이 가졌지만,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혼인식하고 결혼하고 살았는데 비참한 거예요. 7년 동안 살만했던 거예요. 7년 동안 같이 애 둘이 낳고 살만했는데 결혼하니까 이 남자가 아닌 거예요. 갖고 비참하게 몇 년 산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뻔하지요. 그 남자들 습성인 거 모릅니까? 동거할 때는 둘이가 뭐 해요? 평등하지요. 평등하잖아요. 동거할 때는. 그치요? 동등하지요. 남자들이 강팍하고 덜 악해져요. 결혼했어요. 누가 왕이에요? 지가 왕이지요. 지가 대빵이죠. 지 멋대로지요. 하나님짜리 찬타라고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뭐 마귀는 기본 옵션이고 지 멋대로예요. 지 멋대로. 지 멋대로예요. 지가 왕이에요. 어른도 없어요. 이제 지 멋대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앉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고 어떻게 구원받지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배당은 나올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구원받아요. 왜요? 가정을 지 멋대로는 안 하지요. 가정 살림에도 뭐 애들이 있으면 또 애들 중심으로 살고, 남편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주우지 하려는 여자들은 좀 드물고, 대부분은 이제 자기 머리 위에 권위로 남편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 의사를 좀 존중을 하죠. 대신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결혼하면 여자들은 대부분 남편 집안 중심으로 살잖아요. 친정집 중심으로 안 살잖아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친정집을 의지하는 것하고 친정집 중심으로 사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집의 눈치를 보느냐 시댁의 눈치를 보느냐 할 때 여자들은 누구 눈치를 보죠? 시댁의 눈치 보잖아요. 남자 집 중심이죠. 그럼 남자들은 지가 선택한 곳에 이사가고 지 마음대로 하지. 그러면 자기 처갓집의 눈치를 보는 남자들 보셨나요? 거의 못 봤죠? 왜? 지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회에서는 권위가 있었어요. 어른이 있었어요. 항상 대가족으로 살아서 한 마을 안에 다 형님, 사촌 형님, 큰 형님,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 삼촌 다 이렇게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가 지 멋대로를 못해요. 멋대로 하다 보면 60살이어도 매 맞거든요. 그러니까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 핵가족 시대는 남자들이 정말 지옥 가기 좋은 시스템이에요. 지가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패! 이 썩을 놈. 지가 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빌어먹을 놈. 욕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달라들고 지가 왕이잖아요. 그러니 주여 부르지만은 주님이 정말 자기 주님일까요? 주여 그 말은 여기 베드로사도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자기가 예수의 종 노예라 그 말 노예라. 정말로 주여 그러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종일까요? 예수님의 노예일까요? 노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라 그러면 가는 대로 할까요? 종은 그거잖아요. 오늘 밭에 가 김매 예 주인님. 오늘 자기 시장 가서 장 봐와 예 주인님.
그게 종인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도대체? 누가? 남자들은 더 안 그렇습니다. 그런 남자들을 안수 한 번에가 변화시켜달라니. 저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 건 요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분이 저만큼 해야지 저만큼 되는 거예요. 저만큼 해야지. 저만큼 기도하고 저만큼 엎드리고 저만큼 성경 보고 저만큼 하나님 사모하고 그러면 그래도 저보다 같을 수도 있고 저보다 좀 나을 수도 있고 저보다 좀 못할 수 있어요. 최소한 기본적인 이야기 저만큼 해야 저만큼 되고 여러분만큼 해야 여러분만큼이에요. 여러분만큼 해야 여러분만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변화의 길을 가며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받는 길을 누가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변화라는 건 정말 어렵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만 조금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을 막 증가시키고 성장시키고요. 믿음을 성장시키고 거기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 덕이 뭡니까? 인격이 인격, 신앙 인격. 됨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뭘 갖추는 거예요? 됨됨이를 갖추는 거예요. 사람됨을 갖춘다는 말이에요. 대신에 세상 인격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세상 인격은 옛사람이 갖추는 인격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갖추는 건 새 사람이 갖추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이 갖추는. 왜?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응애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라가야 되지요. 응애 했어요. 50살 돼가지고 응애 했어요. 50살 돼가지고 예수 믿었으면 응애 했어요. 어린아이거든요. 갓난아이거든요. 갓난아이가 여기서 이제 뭘 갖춰야 돼요? 신앙인격. 신앙인격은 세상 인격하고 다른 것은요. 세상 인격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 보기 위해서 있지만 신앙인격은 누구 앞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격이에요. 세상 인격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면 자기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하지만 신앙인격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는 신앙인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 속에 더 들어가는 것이 이게 덕이거든요. 기본 덕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신앙 인격을 갖춘 다음에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덕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 인격을 갖추는 건데 그것이 그 다음에 열매로 당연하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서우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갖추는 것이. 덕을 갖추는 됨됨이 덕을 갖추는. 야, 그 덕이 뭡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정도는 돼야지. 야, 믿는 사람 같구나.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계 속에서 누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 얼굴에 떡칠을 하느냐 똥칠을 하느냐예요. 예수님 얼굴에 똥칠을 하면 예수님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 사람하고 예수님 앞에 상관없어. 근데 안 믿는 사람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야, 뭔가 달라. 예수를 믿는다는데 달라.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좀 달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달라, 이게. 달라. 나 저 사람 말은 그래서 내가 존중하고 내 인정하겠다. 그런 게 나오면 그 사람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달라. 야. 아니면 어떤 사람이 믿은 지 10년 됐어요. 어떤 사람이 1년 됐어요. 10년 된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삶을 보니까 존경스럽다. 존경스럽다. 아, 저 정도면 야, 참 내가 본받고 싶다. 야, 저분의 삶은 본받고 싶어. 그 정도 돼야지 하나님 인정해줘요. 그 정도 돼야지 인정해주죠. 근데 아이고 10년 믿으나 1년 믿으나 개코딱지네. 네? 개껌이네. 그건 별거 없어요. 그건 별거 없어요.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아니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겠어요? 하나님을 어디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려고 그럽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건 달라. 다르면 뭐겠어요? 최소한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관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관계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관계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만 억울한 게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억울해해서는 또한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어린아이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은 관계하셔야 돼. 친밀하게 관계하셔야 돼. 친밀하게 관여하셔야 돼. 너희 믿음의 덕은 기본적으로 인격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인격의 덕의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방향이 없이 향방이 없이 하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해요. 무슨 지식을 갖춥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갖추어? 그러니까 너희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게 되질 않아요. 언제 풀어져 버릴지, 언제 끊어져 버릴지, 언제 끝나버릴지. 지금은 괜찮겠죠. 태풍 한번 치면. 지금은 괜찮겠죠. 집 한번 무너지면. 지금은 괜찮겠죠. 비 때문에 올라앉으면. 지금 괜찮겠죠. 암이 걸리면. 그때면 뭐 산산조각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겠지. 아무것도 아니죠. 돈 문제 조금 생기면. 지식의 절제를,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알고 아는 가운데 이제 아는 것 속에 뭐가 있어요? 절제. 삶 가운데 절제가 있어요. 절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대로 다 살질 않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죠. 다 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어떤 물건을 살 만한 돈이 충분히 있어요. 마음대로 다 그렇게 살질 않죠. 내 성기를 그렇게 막 나고 싶은 내 성기를 마음대로 부릴 수 그렇게 안 부리죠. 절제를 배우죠. 절제를 배우면 어떤 사람이 절제를 배워갔다. 그 사람은 이제 좀 뭔가 아는 사람, 할 말이 다 많이 있어. 할 말이 다 많이 있는데 스톱. 성기를 내고 싶은 게 스톱. 멈추죠. 절제는 뭐겠어요? 첫째, 생각과 감정의 절제. 두 번째, 말의 절제. 세 번째, 행동의 절제죠. 생각이 절제되지 않으면 감정이나 행동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제되지 않아요. 생각을 스톱. 생각, 쓸데없는 공상, 쓸데없는 울분, 우라통, 원망, 원한, 미움 스톱. 그래야 커가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컨트롤하지 않아요. 차는 브레이크를 밟아요. 사고 날 것 같으면. 생각은 브레이크를 안 밟아요. 수준은 딱 어린아이입니다. 생각을 브레이크를 안 밟아. 어린아이죠. 생각, 똥차가 쐐기차를 들이받아요. 똥물이 터져나오고 쐐기가 터져나와요. 생각이 왜 브레이크를 안 밟습니까? 감정이 왜 브레이크를 안 밟습니까?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 절벽에서 달리가 내리달아가지고 이 돼지가 심올달했던 것처럼 내리달아가 절벽에서 탁 떨어져요. 감정은 브레이크를 안 밟아요. 서러우면 그대로 서러워하고 슬프면 그대로 슬퍼하고 외로우면 그대로 감정을 북돋기 위해서 또 상상력과 공상력을 사용하죠. 공상을 사용해서 감정을 북돋아 올라요. 그건 애들하고 상의하면 돼요. 애들이 그렇게 사니까. 애들은 그러거든. 애들은 절제하지 않아요. 생각에 브레이크를 안 밟아요. 절제 인내를 정말 주님 주시는 오래 참음. 조급하지 않아요. 성급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내해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둘 때까지 인내하고 그 사이에 계속 돌봐주고 물 주고 가꾸어주고 돌봐주고 걸음줘요. 그 인내를 가지고 있어요. 인내는 성숙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정말로 주님을 좀 더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 인내합니까? 좋을 때요? 평안할 때요? 아니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만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만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인내의 경건이 기본적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람이 경건하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경건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 안에 기도생활, 찬양생활, 예배생활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포함되기도 하지요. 더 깊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경건의 형제우애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나왔는데 형제우애는
교인들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랑을 형제 우애라고 해요. 좀 폭이 일단 좁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는 사람 너희가 우애하라 그 말이 형제 사랑하라 그 말이 형제 사랑.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사랑해라. 그걸 배워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랑. 사랑은 뭐예요? 이제 이 사랑이 수식어를 전체를 다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순서대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좀 더 넓어지죠. 단지 믿는 사람 안에서만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그 주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삶을 이야기하죠. 이런 부분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하다고 말하면 만족할 만큼 이런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진 자가 되어서 예수님 만날 때 안 부끄러울 것이다.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소경은 원시치 못한 자는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소경이 어떻게 보겠어요?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원시는 멀리 보는 걸 원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한다.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원시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는 것은 이 베드로후서 2장 마지막 절에 또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게 무엇이냐 도대체 이런 것을 잊으면서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22절 2장 22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것이 옛죄를 깨끗게 하심이 잊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 세계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 사람은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이 열매들을 가지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사람보다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그 지옥 중에서 좀 더 좋은 지옥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옥에서 예를 들어서 5만 도로 그냥 계속 불태워버린다면 10,000도 정도에서 태워준다 그 말이에요. 10,000도 정도에서 덜 뜨겁죠. 물론 10,000도 정도가 덜 뜨거운데 얼마나 덜 뜨거운지는 아직 안 겪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옛죄를 깨끗게 하심이 잊었다는 것은 다시금 똥통 속에 다시금 돼지 여물 속에 다시금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열매들이 없는 사람은 다시금 개가 되고 다시는 돼지가 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개가 되고 돼지를 씻어놨어요. 그 속담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씻어놨더니 돼지가 또 돼지통에 들어가죠. 서로 씻어놨더니 다시 또 그리 들어가죠. 돼지를 또 해놨더니 돼지가 또 자기가 오바이트하고 또 누가 오바이트 술 마신 사람이 오바이트한 걸 또 그것도 주먹지요.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 그런 것처럼 이 열매들이 이런 것들을 맺히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것에 힘쓰지 못해서 이것들이 없는 사람, 믿음, 덕, 지식, 철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것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것에 맺어가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고 이런 것을 열매 맺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고 이런 것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은 전혀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다. 소경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느 길로 갈지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11절 이같이 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죠. 들어감을 어떻게 얻는다 그럽니까? 넉넉히 아슬아슬하게가 아니라 넉넉하게 확실하게 얻으리라. 확실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넉넉히 얻으려 아니고 어떤 사람은 얻을 뚱 말 뚱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겨우 얻고 불 가운데 얻는 구원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하고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 이런 것이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가운데선 두 부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까지는 뭐 인간적으로 사변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첫째는 구원받지 못하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소수는 구원받을 사람은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인자 믿은 사람이니까. 인자 믿은 사람은 아직 그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오늘 믿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믿어가지고 이런 것이 없는 상태 속에서 3년을 살다가 깨 죽었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 지옥 간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만 살았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믿었어요. 이런 게 없어요. 한 달 정도도 저는 봐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달 정도는 봐줘야 되잖아요. 아마 기본적으로 봄에 심었으면 가을까지니까 그러면 한 8개월이죠. 8개월. 3월이다, 11월이다, 그럼 8개월. 3월이다, 10월이다, 그럼 7개월이죠. 그러면 1년까지는 좀 맥시멈 잡아서 봐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1년까지는 그냥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근데 1년이 넘었다. 2년 넘었다. 3년 넘었다. 그럼 시간이 많이 흘러. 한 10년 됐다. 100% 지옥입니다. 10년 됐는데 이거 열매가 하나도 없다. 100% 지옥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간적으로 그냥 조금 하는 이야기예요. 교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생각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마셔도 돼요.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없는 사람 가운데 소수는 인자 믿은 사람들. 인자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음 생활이 좀 됐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돌아가시면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으로 미련한 다섯처녀로 발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이런 항목들에서 자라가야 돼요. 이런 항목들에서 자라가고 열매 맺어가고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 살면 이러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우리가 더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이런 열매들을 맺어서 굳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통해 불러주셨사온즉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힘쓰고 애써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